우리 신자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 은혜, 그 다음에 장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현재 내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가져다 쓰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이미 소실해버린 거예요. 다 낭비를 이제 써버린 거죠. 아니면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이미 변질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은혜가 현재 어떠한 능력도 행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과거에 받았던 어떤 큰 은혜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현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재 그 은혜가 장래 내 삶의 소망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크리스천,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삶을 할 거라는 내 변화의 가능성을 내가 스스로 보면서 나는 더 좋아진 존재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존재로 내가 계속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았고 나는 착하고 괜찮았는데 오히려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삶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반대거든요. 신앙은 예전엔 내가 나쁜 놈이었어도 조금씩 계속 좋아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겠지만 내 삶이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가끔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은혜를 몽땅 받았거든요. 요즘엔 좀 힘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매일매일 내 삶이 단계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씩 어제보다 나아져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참 믿음이 적어서 요만큼밖에 못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조금씩이라도 성장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가 오히려 그 큰 은혜가 나에게 역사되지 못한다 그러면 현재 내 삶의 신앙의 방향성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현재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되고 있는가, 역사된 은혜가 점점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내가 좀 소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좀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 좀 내가 변화의 폭은 저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조금밖에 못해. 그래서 내가 좋아지고 있어. 이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엔 잘 나갔어. 근데 앞으로 내가 더 못나질 거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극작가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언급을 한 사람인데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입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185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은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가장 성공한 극작가로 뽑히는데요. 여러분도 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 유명한 동화 중에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행복한 왕자 아세요? 행복한 왕자 그 동상이 있는데 제비가 와가지고 다이아몬드나 보석 요 이쁜 거 하나씩 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정말 빈 동상만 남게 되는 그런 동화 있잖아요. 모르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본 책 그 유명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 같은데 행복한 왕자 책이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오스카 와일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오스카 와일드가 그 좀 소설 하나 써도 우화 같은 소설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단편이라는 제목인데 뭐 이름은 좀 무섭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치료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거는 소설이니까 픽션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께서 은혜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시켜준 사람들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하고의 발생하는 일들을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오랜 병 때문에 못 일어났던 안진뱅이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요, 이 사람이 폐인이 되어 있는, 거의 폐인이, 그러니까 알코올릭이 돼요. 술주정뱅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때 그러는 거죠. 당신이 예전에 나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내가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잡을 얻을 수가 있어야죠. 옛날에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는 동냥하면서 먹고 살았다. 편하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다리가 성하니까 이제 동냥도 안 돼요. 내가 돈 벌 데도 없고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 내가 그냥 술 마시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가 또 걸어가시다가 그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창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봤더니 옛날에 예수님 불러다가 용서해준 여인인 거예요. 아니 당신 여기서 지금 또 뭐하고 있느냐고, 왜 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왔냐고. 그때 당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 참 기뻤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내 삶이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또 길을 가다가 막 싸우고 있는, 막 사람을 두드려 패고 있는 남자를 한 명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이러시냐고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예전에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침 그 발라가지고 고쳐준 사람인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내가 눈 고쳐줬지 않냐고. 아 고쳐줬을 때 감사하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좋았는데 막상 눈 뜨고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맨날 화나는 일밖에, 내 신경을 건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죠.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이 소설의 이야기가 뭘까요? 이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은혜가 내 현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해도요, 내 삶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용서를 경험했더라도 그게 진짜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현재를 살아갈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자양분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현재의 내 삶에 하나님 나라나 내 개인에게도 어떠한 기쁨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똑같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더 나쁜 영향을 그 사람에게 미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평생 소경으로 살지, 사람 두드려 패는 깡패는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냥 평생 동냥하며 살았어도 알코올 중독자는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받았던 그 은혜가 현재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장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보시죠. 거꾸로, 과거에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장기나 아니면은 소경이나 안전맹이나 어떠한 내 삶에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이것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겠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그럼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지키고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은혜를 계속 유지시키는 힘이 뭐예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나 그런 것들을 현재 상태 내 능력이 되도록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말씀을 항상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답은 말씀 속에 있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총 176절입니다. 그런데 이 1수십 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1수십 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내 인생을 비추는 빛입니다. 내 앞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보다 더 달고 맛있습니다. 매일매일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읊조린다는 건 사실은 원래 유대인, 우리는 이제 읊조린다라는 게 묵상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읊조린다는 개념은 암송하다는 개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읊조리다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읊조리고 하는 게 즐거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즐거움이라는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고 복되고 만족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신자가 평생 우리 복이신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붙여놓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유대인들에서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예 말씀을 몸에 딱 붙여놓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 기억하자. 걸어갈 때마다 말씀 기억하자. 문지방 들어오는 입구에도 말씀. 그렇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들어갈 때도 그래 말씀대로, 나갈 때도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지독하다 싶을 만큼 말씀을 곳곳에 자기 몸에 붙이고 집에 붙이고 그래서 산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받는지 아시겠어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과거에 내가 어떤 기적을, 목사님 내가 과거에 암이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이런 분 중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그래도 또 주일날 또 나가야 돼? 11조도 해야 되고 욕도 좀 하고 술도 좀 마시고 살아야. 나은 건 나은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해준 거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된 거 아니야? 우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확 바뀌거든요. 기적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더라도요, 놀랍게도 그게 현재 내 삶의 능력으로 전혀 못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삶의 현재 능력,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예요. 기적은 단지 한순간의 기억일 뿐입니다. 기적이 작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적의 경험이 현재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능력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양분을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그 여당 대표가 과거에 대통령하고 송로버섯을 먹고 싹스핀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금식을 해요. 그럼 내가 과거에 싹스핀 먹은 기억만 가지고 현재 내가 금식하니까 버틸만 해요? 일주일 금식하고 포기했잖아요. 버틸만 해요? 못 버티죠. 내가 과거에 싹스핀을 먹었든 송로버섯을 먹었든 그 기억으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요? 당장 내가 아침에 죽을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뭐를 매일매일 먹어야 살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멋진 화려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장 내 삶에 매일매일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송로버섯도 먹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 라면만 먹어.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화려했던 어떤 은혜로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그 은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꼬박꼬박 겨루지 않고 잘 먹어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 종일 말씀 읊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까이 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한대요. 그만큼 말씀이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좋아할까요? 돈을 좋아할까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 딱 갖다 주고, 자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쉬지 말고 계속 읽으세요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은 제가 줄 테니까 계속 읽으세요 하면 앉아서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캐시를 100불짜리를 여기서 쫙 써가지고 밥은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쉬지 말고 쉬세요. 다 쉬는 대로 여러분 거 다 줄 테니까 일어나실래요? 안 일어나실래요? 2시간 하다가 아이고 허리 아파서 못 하겠다, 돈은 무슨 하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내가 이거 일어나면 안 된다, 일어나면 안 된다,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말 시키지 마라. 여러분 막 성경인데 누가 말 시키지 마라 이러겠어요? 얘기하다가 아이고 힘드네, 우리 목사님 막 또 수다도 떨다가 또 성경. 여러분 말씀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현실을 알으시라 이 말이에요. 현실을 알으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더 말씀을 좋아하겠어, 애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10배 정도는 말씀을 좋아해야 비슷해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겨우 좀 비슷해질까 말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게임하라고 해보세요. 성경 읽으라고 2시간 해보세요. 애들이 읽겠어요? 게임 2시라고 해보세요. 2시간밖에 안 줬다 이러는. 성경을 2시간 읽으라면 2시간씩이나 읽어요 이럴 텐데. 뭐예요? 좋아하는 거, 즐겁고 재밌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즐겁고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면서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좋고 달고 맛있어야 된다.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계속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루에 거의 5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을 가르치면,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일대가 전체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요. 2년 동안 말씀을 5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가르치자, 매일 가르치자. 거의 신학교 수준 아니에요? 하루에 5시간씩이면 신학교 수준이에요 거의. 계속.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나 은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계속해서 현재 내 삶에 살려내는 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성경 퀴즈 대회 할 텐데, 이런 퀴즈 대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이끌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